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남유다 주변,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 삥 둘러 있는 여러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맨 먼저 심판 대상이 지도에 보신 대로 암몬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동편에 있는 땅인데 암몬 족속은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이고 그 수도가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그 롯의 딸들 둘이 있었는데 세상이 다 소돔 고모라 그 스보임 뭐 이런 도시가 다 멸망하고 나니까 세상의 법도를 쫓아서 자기들하고 결혼해 줄 남자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암몬이 태어나고 모압이 태어난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죽이거나 하지 않고 살려두실 뿐 아니라 때로는 그래도 또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진작 멸할 수 있었지만은 또 참아주시고 했던 그런 도시인데 한 번도 이들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그걸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파하고 남들이 못 되는 걸 보면 아주 고소해하고 그런 심보가 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데 모압은 그걸 아주 심하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더럽혀지는 걸 보고도 아하 좋다 이렇게 하고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압. 그 모압은 아르논 계곡 아래쪽으로 있는 여기가 사해바다 한가운데쯤으로 흘러들어가는 큰 계곡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아르논 계곡입니다. 그 아르논 계곡 아래쪽에 여기 모압이 있고 또 그 밑에 에돔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에돔은 이삭의 큰아들 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혈통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 에돔도 한 번도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편에 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참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주전 한 125년 2세기까지도 주전 2세기까지 그래도 에돔 족속을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은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한다고 여호와의 만국어를 벌할 날이 있는데, 반드시 그때 너의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 곳에서 예언을 했고, 나중에 에스겔 35장에 다시 한번 이 에돔에 대해서는 따로 혹독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이라든지 오바다샤라든지 아모스라든지 모든 예언자마다 에돔의 심판당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의 혈통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이거는 혈통상 어디서 누구의 자손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도 그 키프로스쯤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이 다 완전히 혈통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한 번도 옳은 행동을 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 항상 악해. 그리고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 이야기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26장, 27장, 28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두로가 두 가지, 세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는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두로가. 그리고 사치해. 거기다가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너무 부를 많이 축적하고, 그리고 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 때 가서 이루어져서 두로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로가 멸망하고, 이들에게서 주류 세력들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쪽으로 가요. 이 두로 사람들을 다른 말로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카르타고로 가가지고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로마하고 전쟁을 그 유명한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포에니란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옵니다. 포에니, 페니. 그 페니라는 말이 뺑뺑이 돌았다는 거예요. 소라고동의 엉덩이를 보면 우리 뺑뺑 돌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뺑뺑 돌면 엥 하고 이렇게 돌았나 뭐 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 소라고동이 많이 나는 그 땅이다. 페니키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264년부터 154년까지 그렇게 1차,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키피오에게 패하면서 카르타고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현재 투니지아라는 나라인데 대체로 못 삽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두로의 후손들인데 지금은 뭐 거의 거지같이 못 살아요. 이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문자도 지금 유럽 일대에 있는 그 문자들 거의 대부분이 페니키아에서 개발된 문자들이에요. 뿌리가. 페니키아에서 문자가 시작돼 가지고 영어 알파벳을 말할 것도 없고 뭐 히브리어나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외에 뭐 헬라어나 여러 언어의 그 글자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지금의 그 유럽 문자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자가 있고 뭐 동남아에도 여러 가지 문자가 있고 산스크리트 문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 때부터 만들어진 따듬어진 이 한글 글자야말로 지금은 뭐 거의 세계적으로 아주 곽광을 받는 그런 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날로 하면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가장 발달된 문자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자를 개발한다는 게. 그래 지금까지는 뭐 그 영어 알파벳 같은 글자가 그런 대로 적당하게 하면은 대체로 많은 소리를 뭐 표현한다고 했는데 한글이 나오고 나서는 그냥 아예 다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두로는 그 무역을 해상 무역을 하고 또 육로로도 실크로드가 지나가고 해가지고 그 해양 문물과 대륙 문물이 이 두로에서 다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래서 아주 사치하고 교만하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북왕국 그 이스라엘에게나 남왕국 유다에게 직접 간접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도 유다도 주변 나라에 어떤 좋은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무 나라도 덕이 안 돼. 모든 나라에 해를 끼치고, 욕을 먹고, 그 한국의 멍청한 기독교인들과 미국의 멍청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진짜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뭐 그들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진실을 알고 보면 그 전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백인들이고, 가짜 유대인들이고, 카자르인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도 선택과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더럽혔는데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러기를 아하 좋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우유를 짜도 그들이 다 마실 거다. 내가 라빠 이제 암몬의 수도예요. 지금 현재 요르단 암만입니다.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지.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암몬이고, 그 다음 8절부터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그 암몬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암몬과 세일, 세일은 그 세일산에 있는 에돔 자손을 말합니다. 이러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비록 잘못하긴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일반 족속과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은 뭐 똑같다, 뭐 별 거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발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12절부터는 이제 에돔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능하면 원수를 안 갚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너희로서는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평화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판결을 해가지고 징벌을 내려야 될 때라면은 이에는 이만큼, 눈에는 눈만큼만 해야지, 개인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원수에게 보복을 하면요, 항상 상승작용이 일어나. 뺨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면 싶고, 2대 맞으면 5대 때리면 싶은 거야. 그럼 그 비극의 상승작용이 결국은 이제 멸망을 초래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를 갚지 않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거예요.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이라는 도시부터 황무하게 하는데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빙장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이제 15절은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이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여러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부터는 이제 두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26장 1절에
그 날짜를 기록할 때 연도는 제 11년, 11년이면 이제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11년이고 또 시드기야 왕 11년이고 그 해가 11년 되는 그 해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어느 달 초 1일이야. 이 에스겔이 언제나 다 정확한데 초 1일인 거는 맞는가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초 1일에 월삭이라 해가지고 뭘 행사를 하거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 1일은 맞는데 보름이라든지 초 1일 이런 거는 확실한데 다른 어느 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모르는 건요, 모른다고 한 게 정직한 거야. 대충 뭐 그냥 뭐 7월이나 8월 이렇게 쓰지 않고 모른다고 써놨어.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고 했어.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무에서 내가 충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두로 역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두로라는 그 도시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성 하나의 성같이 생겼는데 돌로 된 섬이야. 거기다가 뺑 둘러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육지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돌섬을 뺑 둘러 성을 쌓아가지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뭐 보초만 씌워 놓으면은 어떤 누구도 두로를 함락시킬 재간이 없는 거라. 그 유명한 알렉산더도 그 두로를 함락시키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포기하자는 말을 하니까 그리스 본토에서 바다를 미워서 내가 함락시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러더니 본토에서가 아니고 이제 그 육지 시돈 쪽에서 진짜 바다를 미워요. 800m나 되는 바다를 다 메워가지고 길을 닦아가지고 그 두로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그 고집하고 열심은 특심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한다 하면 뭐 안 되는 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고생은 했지만은 두로를 함락시켜 떨었을 때는요,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장 수지 맞는 사업이 됐을 거라. 그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거든요, 거기가. 수고비가 충분히 나왔지 않겠나. 또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낚시터나 어부들의 고기 잡는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의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두로를 또 치게 할 때도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베풀어서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려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를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다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알렉산더 오기 전에 바벨론 왕도 와서 그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지만은 그 일정 그 부분을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얘들은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이 많고 하니까 맨날 흥청망청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 노래 소리가 다 그치고 통곡 소리가 날 것이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그한 유명한 성이여. 여기 뭐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은 두로에 와서 돈벌이를 하니까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어도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서 곧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거기가 이제 어느 땅이냐면 지금 현재 레바논 땅인데, 여기 레바논 문화가 굉장히 찬란한 문화였는데 그날 이후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한 번 당하고 그 뒤에 이제 알렉산더에 당함으로 끝장이 난 이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종교가 18가지인가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을 이 종파에서 하면은 총리는 저 종파가 하고 국방부 장관 또 다른 종파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맞을 리가 있나요? 그렇다고 뭐 종교를 다 한 가지로 국교로 만들어버리면 또 타락하지만은 그렇게 사상과 종교가 너무 혼란스럽게 되면은 국론 통일도 안 되고 민족 화합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즈브 알라라는 건 알라의 당이란 정당입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건 그 레바논의 하나의 정상적인 정당 형태인데 알라의, 그러니까 이슬람교 당이야. 거기가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별별 종파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란이 지원해요. 이란의 큰 아들이 헤즈볼라야. 또 이란의 작은 아들이 하마스라고. 그리고 또 이란에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후티 반군도 이제 이란의 세 번째 아들이고, 그래서 헤즈볼라나 아니면은 그 하마스나 후티 반군이 전부 다 이란이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갖다가 괴롭게 할까? 그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좋았어요. 옛날에 팔레비 왕 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고, 여러분 그 옛날로 돌아가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야말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또 이 역사가 어려워지는 거라. 영국하고 미국이 들어가면요, 모든 나라 역사를 말아먹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번 따로 시간 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영국하고 이란, 미국하고 이란 그 사이가 철천지 원수가 됐느냐. 석유 때문에, 석유. 돈. 그러니까 이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어요. 자본주의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돈벌이라든지 해가지고 국민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를 약간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데 문제가 뭐냐? 돈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어. 돈을 위해서는 윤리고 도덕이고 하나님이고 막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미국하고 영국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영국이 우선이고 미국이 영국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독립한 후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영국보다 미국이 우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든 지금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이 두 나라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이 세상에 불량 국가를 응징하는 경찰 국가다. 근데 경찰 국가가 불량 국가도 더 불량 국가야. 그래서 이 문제가,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불량 국가를 응징한다고 나와서는 미국과 영국이 악을 행함으로 불행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량배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악한 놈이 없으면 경찰은 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교통사고 안 나면 렉카차 그 운전수 굶어 죽는 거야. 병이 안 나면요, 의사는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참 직업 중에 좀 고약한 직업, 렉카차 운전하는 사람들이야. 사고가 났으면 하고 앉았을 거 아니야. 사고 안 나면은 배에서 계속 쪼르륵 소리 날 텐데. 그래, 미국은요, 가능하면은 지구상에서 불량 국가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네, 불량 국가가 나타나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량 국가가 없으면요, 굉장히 심심하고 돈도 안 벌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불량 국가를 속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겉으로 미워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불량 국가를 치고 들어갈 때는 구실이 있잖아. 불량 국가를 응징한다고 싶고 가가지고 그 안에 이권을 챙기는 거야. 이라크에 무슨 뭐 대량 살상무기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이제 구실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잡아놓고는 그 유전 개발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거, 아주 돈을 밝히는 데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은 그 자본주의 재벌의 앞잡이에요. 정권은 짧고 재벌은 길어요. 권력은 짧고 재력은 오래가. 그런 자본주의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하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가 그 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한 80%는 티모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땅을 얼마 차지했기 때문에 티모르를 동티모르라고 그래요. 동티모르. 그 바로 호주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못 삽니다. 아마 지금 그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 국민 개인당 뭐 GDP가 1,500불도 안 될 거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석유가 있고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그 동티모르를 가서 침공할 때 미국이 후원을 해요. 인도네시아를. 그건 말이 돼요? 얼마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95%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 동티모르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갖다가 침공하는데 미국이 후원한다니까? 함께 유전 개발을 하려고? 그 수하루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국 편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편이니까 동티모르 침공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죽이느냐? 적게 죽였으면은 20만에서 많게는 70만 정도를 죽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인도네시아가. 근데 그걸 다 그 미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무기를 대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정말 곤란한 나라예요. 없앨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없앨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종이냐면요, 이게 재벌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 아닙니다. 만몬주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자본가들의 똘마니들이 미국 대통령들이에요. 그 재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의 40몇 대 대통령 중에 한둘 외에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한두 명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요, 언제나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이 지금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는데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절판되고 나니까. 비싸도 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는 중고로 사는데 중고가요, 새 책보다 한 3배, 4배 좀 비쌉니다. 있기는 있어, 그거 구하려면은. 그런 것은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을 줄 알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를 파헤쳐가지고 목숨을 걸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이 한 4-5명 있습니다. 4-5명. 미국에서 한 3명 정도 있고 그 외부에서 몇 명이 있고 그 정도밖에 몰라요. 워낙 그 미국 언론과 함께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악한 짓을 하는지.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요, 영국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뭐 어땠습니다, 프랑스도. 여러분, 인도, 차이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한 100년을 떨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 차이나 거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라죠. 그것도 한 100년 동안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독일은 어쩌고 조금 덜해서 오히려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그 남은 나라 침공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피를 빨아먹고 영국은 인도 벵골만 해서 아펜을 재배해가지고 그 아펜을 가지고 인도 사람을 잡아 족쳐가지고 아펜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중국에 팔아가지고 청나라 때 그래서 유명한 아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중국 청나라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학자들도 그 아펜을 피우면서 중독돼 가지고 폐인이 돼버려요. 그런 그 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영국의 신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사. 겉으로는 신사가 돼요. 전혀 젠틀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영국이요, 제조업을 가지고 그 대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업을 가지고 그때 대처하고는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육체 노동이나 기술이나 이런 물건 생산에 그거는 아프리카나 무슨 후진국 하는 것이지 윤석열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
반도체 설계라든지 자본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지 그 굴뚝에 연기 나는 그런 거 우리가 안 한다. 그래 하다가 지금 쫄딱 망해가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뭐 심히 어려워졌고 유럽의 자본주의도 이제 흔들리는데 미국만 아직도 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도 안 흔들리려고 하지만은 돈을 무한대로 찍어서 미국 정부에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FRB라고 하는 이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그게 미국 국가은행이 아니고 유대인 사립은행이야. 종이 가지고 돈을 무제한 찍어서 미국에 빌려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채권자가 되고, 미국 정부는 채무자니까, 여러분, 채무자는요, 폐 일어나고 채권자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싫지만은, 유대인 시기들을 안 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왜 미국이 저런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저 찔찔 끌려다니나 하는데, 빚을 졌으니까. 꼼짝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때에 이런 비밀들을 언젠가는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 왜 미국이라는 그 강한 나라가 유대인의 꼬복 노릇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마피아 세계에 가면요, 돈 가진 놈이 총도 갖고 있어. 그 마피아 세계야. 그 최고 위에가 이제 보스야. 보스 밑에 언더보스가 있다고. 2단계 보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피아, 유대인 마피아 나라인데 무기 회사가 거의 다 유대인 겁니다. 대주주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무기 회사, 자본과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게 유대인 마피아들인데 그 밑에 언더보스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겉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형 같은데 실제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4년, 8년이나. 근데 그 재벌들은요, 4년, 8년, 400년, 800년 가도 안 무너져. 못 헤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반미운동 하자 뭐 그런 거 해봐야 우리 것만 안 풀리니까 쓸데없는 짓이고, 괜히 미국 찬양이나 하지 말라고. 전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MIT 공대 어문학 교수인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불량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불량 국가가 누구가 써요? 카다피의 리비아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런 나라 불량 국가라고 지목을 하는데 그 불량 국가를 응징하다 나선 미국이 더 불량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요즘은 젊은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비밀을 많이 해치고 밝히고 해서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나라 보면 놀랍게도 단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나라는 없어. 애국 없어. 바벨론 없어. 그것도 뭐 어디 있어? 어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 그때보다 지금 더 못되고 더 악해졌지. 겉으로 뭐 교양으로 포장하는 거는 조금 더 세련됐는지 몰라도 내면은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너희가 의롭다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암몬도 악하고 모압도 악하고 에돔도 악하고 블레셋도 악하고 두로도 악하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랍 나라는 여기 안 나오는데 아랍 나라가 지금 현재 시리아거든. 시리아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데 안에는요 네파가 갈라져서 내전하고 있어. 레바논도 항상 내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량국가가 나타나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아니고 미국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량국가가 생겨나기를 아주 기대하고, 없으면요 불량국을 만들어. 그 불량국을 어떻게 만드느냐. 미국의 스쿨 오브 더 아메리카 조지아주에 있는데
포트 베닝이라는 곳에 군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각국의 그 연관 내지는 장성급 고급 군사 관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온 세계에 파송해가지고 민주화되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 엎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군사 독재화 해가지고 불량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불량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선량한 국가 나오면요, 그걸 끌어엎어가지고 불량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불량국가 응징한다고 미국의 군대가 상륙하는 거예요. 이게 남미 역사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제 성경과 역사를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악한 사람을 선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책망된 악한 거는 악하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옳으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자에게 화 있을지인저. 그런데 아무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최근에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젊은 한 40대, 50대 이런 학자들이 정말 역사를 바로 파헤쳐가지고 그 내용들을 벌거벗은 세계사라든지 나중에 또 볼 동영상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찾아서 가장 바르게 강의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유앙겔리온 신문에다가 차근차근 내가 챙겨줘야 여러분 보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 챙겨놨으니까 틈나거든 딴 거 보지 말고 그 역사물을 좀 보시라고. 특히 근현대사. 그리고 과거사와 성경과 과거사, 중근세사, 현대사를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어떤 세상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거의 내다볼 수 있어요. 과거도 모르고 또 근현대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요, 미래가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 대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공부, 성경 공부, 근현대사 공부를 하는 목적은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 보고 어떤 시대가 오는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발 하랄이라는 젊은 역사학자가 나와가지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요새 막 한국을 또 펄펄 끓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미래에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AI가 기르는 동물이 가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될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래, 아니면은 AI가 조종하는, 기르는 가축이 될래.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로 이야기는 뭐 오늘 끝나지 않고 27장, 28장까지 28장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이 두로 이야기를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볼 때 또 역사를 볼 때 세상에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배울 만한 나라가 정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도 그러하고 저희들이 세상 역사에서 현실에서 보는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도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비록 악을 행하고 뭐 우상숭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역사만 한 역사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잘 배워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데 빠져서 악을 선하다 하거나 선을 악하다 하거나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